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6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 또 그 만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기치 않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어쩌면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정말 엄청난 사고도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인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피해들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역으로 뜻밖의 어떤 그 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해요. 여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뭘로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내밖에 없다. 엄마 아빠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보다 저희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저 이야기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데 저 쬐끈한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저 이야기가 더 들어와. 참 신기하죠. 원래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라고 하는데 이 사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의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33편 4절과 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33편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같이 우리는 정직과 진실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 의도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돼요.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정직, 진실, 공의, 정의 이런 단어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정직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들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지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돼요. 들려지게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오늘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새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잠언 8장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4절 5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말씀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악이 우리 안에 또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분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깊이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놔야지 자라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또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런 악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거절할 수. 페이퍼를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인생들이 실질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미워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미워하기를 바라십니다. 미워한다,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토해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멀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거절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악을 미워하기를 기대하셔요. 왜? 왜일까요? 왜? 정훈아, 왜? 너무 어렵습니까? 왜 악을 미워해야 하냐면 악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야, 손까지 이렇게 하니까 뭐 더 있는 것 같다. 야, 악을.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악을 미워해야 돼요? 너무 어렵습니까? 전사님. 땡.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악을 미워하시니까 자녀인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싫어하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할수록 차츰차츰 내가 악을 더 거부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봐보세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자녀인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 잠언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것이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주고 있죠. 지혜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의로워요. 지혜의 말씀 중 그 어떤 것도 왜곡되거나 정직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왜곡되거나 정직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시편 33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은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거나 악한 행실, 거짓말, 이런 것들. 목회자도 끊임없이 이런 교만함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만해요. 참 신기하죠. 진짜 교만해요. 좀 뭔가 내가 뭐 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이사야 61장 8절 말씀을 우리 남자 학생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물은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우리 강유 변성기 아직 안 지났어? 강유 크게 한번 읽어. 소리가 안 들린다. 물은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8장 17절 말씀 우리 여학생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싸납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도적질, 불의하려는 사람들, 거짓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며 또한 악을 미워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언 5장 21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라는 것을 보았었죠.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죄악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면서 이런 악한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혹시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전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남녀 성인들, 젊은이들 종종 악한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눈 감아 주기도 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 여기 예시로 들어져 있는 것처럼 뭐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하고 또 교회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 세상적으로 참 안타깝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종교 행사에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행태들 봐보십시오.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정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신앙,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만 제대로 드러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셔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반드시. 교회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악을 싫어한다면 여러분이 유혹을 받더라도 악한 것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나 악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거만과 거짓말을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둑질이나 가난한 자로부터의 강탈, 폭력, 간음죄, 그리고 비난 모두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길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힘들어도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녀됨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는 귀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